오늘은 제가 시를 한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봄이 올 때까지는, 이런 제목을 가진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죠. 보고 싶어도 꾹 참기로 한다. 저 얼음장 위에 던져놓은 돌이 강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한겨울을 지나면서 강물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돌을 던져도 강물 밑바닥까지는 닿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어느새 봄의 그 따스한 햇볕이 얼었던 강물을 녹게 하고 그 돌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요즘 차갑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에서부터 때로는 이 사회에 이르기까지 부딪힘과 갈등, 아픔들, 그리고 이미 생채기가 난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겹게 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참 환량한 것 같아요. 황폐한 광야 같아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임하면, 특별히 먼저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면, 아무리 딱딱하고 차갑고 환량한 사회라 할지라도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얼어붙은 강물을 녹이듯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의 계명을 다루는 우리가 좀 특별한 각오를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 신림동 지역에 50년 전부터 존재를 하는가, 그런 의문들이 풀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크진 않더라도 우리의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위로 흘러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흔히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다는 것의 진실함을 보여라, 전명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음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이 되듯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말이죠. 굉장히 모호하고 왜곡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장할 만한 어떤 증명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을 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0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씨름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울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삶으로 분명히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떤 규례, 규칙 많이 쌓고 만들고 또 새롭게 다듬어서 내어놓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 사랑의 계명을 빼어놓고 자꾸만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요, 이러다 보면 경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도 굳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의 계명은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심지어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죠? 그렇게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게 아니죠.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소한 성도라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한다,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갑자기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뒤따르지 않아요. 기분이 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 좋은 말이지만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낯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명백한 가르침,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들었던 것이고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따름입니다.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7절 8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처음부터라는 말은 요한 1서를 받는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옛 계명,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그 계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들었고 배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 새 계명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성격상의 차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있는 계명이고, 옛 계명은 새 계명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나가버린 철지난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상 내용상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옛 계명은 구약에서 명시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고 성도들이 들었다는 계명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될 텐데 구약에도 이렇게 있지 않느냐? 더 열심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끝나면 좋겠는데 새 계명을 또 사도 요한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 것과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시간적인 의미 이상의 무슨 품은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 가르쳤던 옛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사랑,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 사랑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 가운데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데요, 손주들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 아니다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새 계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요, 그냥 보통 사람의 사랑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가 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요. 보통 사랑 가지고는요,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진 만큼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율법에 따라서 혹은 또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답으로 주실 때에 누가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할 때에 대답하신 것이에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상종할 수 있는 사람, 만나도 되는 사람, 대화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기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은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선한 이웃이 되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요, 가르쳐 주시는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말까, 뭔가 베풀 때에 돌아올 것이 있을까 없을까, 보상이 있을까 배상이 있을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람을 대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신 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까, 이 질문을 던지지 말고 내가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야만 대상이 원수이든 누구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편애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이러면 편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건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해안에 이번에 크게 산불이 났습니다. 그죠? 이제 좀 비가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좀 산불이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산불 진화가 이번에 쉽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한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강한 바람이요. 그래서 그냥 나무 하나만 타면 괜찮은데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씨가 막 튀는 거예요. 길 너머도 튀고 말이죠. 언덕
옆으로 막 튀고 이러면서 불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이 옮겨 붙음이 불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 아니겠어요? 번진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옮겨 붙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남겨놓았어요. 찰스 스포츠 목사님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심장에 붙은 불, 마음에 붙은 이 불은 언제나 혀로 옮겨 붙게 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사랑의 불로 뜨거워져 있어야 그것이 입으로 옮겨서 좋은 말이 나오고 칭찬과 격려의 말이 나오죠. 마음에 악한 감정, 악감을 품고 있으면요, 결국 악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이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어 입뿐만 아니고 손과 발에도 옮겨 붙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초기 영지주의자들, 영적으로 우리는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비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면서 그들은 계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안으로 굽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반박하면서 바로 사랑은 이렇게 번지듯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옮겨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옮겨 붙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번져서 가는 곳마다 따뜻한 사랑에 정말 불길이 치솟으면서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요, 잘못된 것은 태워버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은요, 교화의 대상이죠.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죠. 심지어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가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감정은 언제든지 변해요. 저도 변할 수 없어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랑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기분이 나쁜데 무슨 사랑해? 정말 미운 존재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소속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걸 따져보자는 것이죠. 빛에 속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어둠에 속한 자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미움의 썬뿌리를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빛에 속해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 어둠 가운데 있으면 미움. 성경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 형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그 형제를 쳐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성경이 비록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할, 정말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불경건하게,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빚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는 어둠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미움이 점점 차오르면서 결국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사랑은요, 항상 그 형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미움은요, 극한 상황이 이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를 들여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나를 구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요. 전혀 사울에게 미운 짓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저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미친 듯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불순종을 몇 번 거듭하면서 빚진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에 따라서 날마다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조건이 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성격상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사랑은요,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빛의 자녀, 아니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자, 특별히 빛과 어둠을 지금 사도 요한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의미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정말 창조 이야기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어둠과 갈라서 낮과 밤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이 되었다. 이걸 때로는 우리 자신이 실감을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끝내버려요. 엄청난 변화가 있게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된 것이 바로 빛의 자녀, 어둠에 속한 자, 이런 표현들이에요. 어느 정도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어둠에서 빛에 속했다. 역으로 누가 미워지면 어떻게 자신에게 설교해야 돼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도 설교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닌가, 내가 성도가 아닌가, 그걸 조금 더 좁히면 이런 식이죠. 저도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막 괘씸하고 말이죠. 막 뭔가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럴 때 빨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너가 목사가 아닌가? 정말 티끌 같은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데 세워줬는데 기껏 생각하는 것이, 기껏 품은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가?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흘리고 그러면서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내가 눈에 흙에 들이갈 때까지는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빛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빛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 능히 공급하세요.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물을 부려두고 엄청난 헌신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는 고기 잡는 어부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거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서 사랑할 수 있니 없니, 용서할 수 있니 없니, 예? 저 사람 나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이렇게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도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니까 저 어둠에 속한 자들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편가르게 하는데 익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어요. 오죽 했으면 심리학 용어 가운데 우리 편향이라는, 제가 띄우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My side bias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심령과 일치하는 주장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선호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가짜 뉴스로 취급하는 것. 대선 전에도 그랬고 후유증이 지금도 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치르면서도 가짜 뉴스들이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거하고 다를 때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리새적 영성이라. 바리새라는 말이 separate예요. separate, 끊어놓다, 분리시키다예요. 물론 좋은 의도로 헬라 문화에 속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살려고 그들이 예를 쓰면서 시작한 그 바리새 무브먼트가, 운동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편가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임을 알고 오셨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성육신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적 영성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면서 나하고 맞는 사람은 평생 끼고 살고, 그러지 않는 곳에는 선을 긋고 구분을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선하지도 어렵지도 심지어 위선적이기까지 한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맞는가? 정말 빛에 속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뀐 이 놀라운 신분 소속이 지금 우리의 삶을, 특별히 사랑과 미움을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해야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미움은요, 불안한 그리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10절 11절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면 미워하면요, 자기 속에 뭐가 있을까요? 거리낌이 있어요. 눈이 멀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거리낌 때문에 낭패를 당해요. 여기 거리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너무너무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스칸달론. 여기서 스캔들, 어떤 연예인 스캔들 때문에, 그렇죠,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걸림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자, 사랑은요, 거리낌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해요. 자유로워요. 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비굴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전혀 굴릴 게 없어요. 왜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요, 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아는 것 정말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옳은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미움이 가득 차면요, 자기 속에 걸림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성공적인 인생이고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데 아니에요. 그게 미움이 있으면요, 계산하게 되고요, 눈치 보게 되고요, 저울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막 교회 재정을 염려하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3절도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낌,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마치 지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사랑으로 살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사랑,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자는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따뜻하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따뜻하죠. 자유로움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부대낌이 없어요. 쉽게 넘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 없어요.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것 내놓아야 되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고요, 매력적이고 따뜻하고요, 순수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고요, 그리킬 것이 정말 없어요. 남은 평생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이 정말 아름답게 순종되어짐으로 좋은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